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지만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불확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당신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오도되거나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3번째 인격으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현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며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상담자나 돕는 자로 묘사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삶에서 보여지듯이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여러 은사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고 믿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세상과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필요한 순간에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근원으로 여겨지며 지도와 힘,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께도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상황, 마음, 육체, 배우자, 친구, 부모, 심지어는 악마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다른 모든 목소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음성은 작은 속삭임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될 수 없습니다. 시편 29:4-5은 여호와의 소리는 능력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는 위험이 가득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9:1-13에서 지진 후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혼의 불안함입니다. 이는 양심에 의해 표현되는 성령의 경고 신호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거나 특정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6-7에서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각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결여,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곳이었을까요? 성령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멀리하게 하셨고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알지 못했던 위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른 이유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성령께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오늘 외출하지 말라는 영혼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이는 성령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성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그날 차를 타지 말라는 영혼의 불안함을 무시하여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것을 단지 감정이나 두려움으로 여기고 성령께서 주신 신호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평화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당신의 영혼에 있는 평온 상태입니다. 평화의 존재는 종종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계심을 확인해 주지만 그 평화가 없으면 이는 문제를 의미하며 하나님께 명확성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화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 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거두실 것입니다. 평화가 없을 때 당신은 그 결정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중재가 필요할 때나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실 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실 수 있으며 성령의 불안함을 통해 이를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이지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화는 또한 당신의 감수성을 높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언제 멈추고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삶의 문제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평화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지시를 따랐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회복된 평화의 느낌을 경험할 것입니다. 갑자기 특정 비즈니스, 여행 계획 또는 특정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거나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호가 나타나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꿈을 통해서입니다. 꿈은 너무 흔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 방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구절은 꿈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꿈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꿈이 성령 이외의 다른 원천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꿈은 당신의 감정이나 그날의 사건에서 비롯될 수 있고 다른 꿈은 악마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당신의 꿈을 조작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꿈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생애를 보면 꿈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꿈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했고 다른 꿈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의 순종 덕분에 예수님은 헤롯이 명령한 아기들의 학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꿈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운명이 바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며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출애굽에 대한 계시가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주어진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환상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위한 예언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한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주요 채널입니다. 특정 주제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시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로 당신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 팟캐스트, 노래 등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구절을 통해 직접적으로 당신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당신이 직면한 문제나 딜레마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신호를 주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이러한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당신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들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좌절감을 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종종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심으로 당신은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되거나 예측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지만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시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당신이 듣지 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무섭고 명백한 청각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환상이나 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마음에 말하고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일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고 당신의 영혼을 자극하며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심지어는 표지판이나 우연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명확한 목소리를 기다리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기다릴 수 있고 결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분산은 사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주요 무기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하루를 활동으로 채워 하나님을 멈추고 들을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을 때도 사탄은 당신의 생각을 분산시켜 예배 후에 무엇을 할지, 한 주 동안의 계획 등을 생각하게 하여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며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큰 신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듣는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고 혼란의 바다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 삶이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를 더욱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목소리 중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종 아침에 기도할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끝냅니다. 기도가 끝나면 당신은 떠나고 기도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는 것을 잊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하고 잘 들립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당신이 멀리서 따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좋은 선물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매일 새로워지는 자비에 대해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난 방법들과 성령님의 속삭임을 무시한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쓰라림과 원한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혼돈, 그리고 당신의 인도를 방해하려는 모든 것을 책망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당신의 충동과 제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당신이 여시는 문을 보고 그 문을 통과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축복을 구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대답한 것처럼 저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 쉬며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립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해주셔서 주변의 많은 다른 목소리와 혼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과의 친밀함이 당신의 목소리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리게 할 것입니다. 제 삶에서 당신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올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할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완전한 뜻이 제게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물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불안, 의심의 영이 제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리칩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임재에 더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임재가 항상 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를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평화를 제 삶에 받습니다. 아직 당신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의를 향한 목마름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을 신성한 만남으로 둘러싸서 그들이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에서 당신의 신성한 치유와 변함없는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